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또 다른 많이 들어본 요한계시록의 주제로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앞에서는 이제 보았던 천년왕국에 대해서 보았는데, 천년왕국을 우리는 문자적인 해석을 하지 않고 주님이 통치하시는 완전한 나라, 완전한 시대를 보기 때문에 문자적보다는 무천년주의를 우리는 주장하고 이해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새하늘과 새 땅도 말씀을 드린 바 계속해서 이제 다시 한번 잃었던 그 땅 에덴의 회복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것을 보게 됩니다. 21장 1절에는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보는 주제는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것이 전달된 모든 백성에게 또한 위로도 되고 소망이 되고 또 온전히 믿지 못한 자들에게는 큰 두려움으로 임했을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새하늘과 새 땅, 신천신지라고 하겠죠, 한문으로 하면은. 그러니까는 신천신지니까 신천지는 아니고 이거나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열려질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인간에게 베풀어 주셨죠. 일곱째 날은 안식하셨지만 여섯째 날 그 안식일을 복되게 하시기 전에 인간을 창조하셨거든요. 근데 그 전에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에 딱 마지막으로 인간을 만들어 놓으셨던 그 창세기 기사가 있는데, 거기서는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었습니다. 눈앞에서 만들어지고 막 이런 것이 아니라 이미 다 온전케 되어 있음을 보았기 때문에 주님 말씀드린 요동치는 세상이 아니라, 불안함이 없는 그 유리바다 같은 요동하고 격변하는 세상이 아니라 평화의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가 다시 이제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가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다라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냥 예루살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이었고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곳이고, 중요한 것은 그러므로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 교통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고 깨어졌던 관계가 새 예루살렘을 통해서 회복이 되고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주님과 만날 때 어떻습니까? 오랜 기간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것을 느꼈을 때 온전한 하나님이 보내주신 새 예루살렘을 맞이하게 될 때는 정말 두려움이 있고 떨림이 있고 설렘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도 늘 주님 앞에 나올 때, 내가 설레는가, 내가 진짜 그냥 긴장감 속에서 그러나 기대하는 바 이렇게 주님에게 나옴이 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설렘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교통함의 그 하루하루가 오늘 우리에게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서 또 음성이 들린다라고 말하네요.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데 아주 다시 한번에 회복되는 관계죠. 이것은 출애굽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거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거다라는 그 중요한 말씀이 다시 한번 3절에 대해서 역시나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는 하나님의 나라, His kingdom 그 자체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법으로 살고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그 유업으로 주시는 것을 먹는 거죠. 땅이 있다, 나라가 있다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이제 백성으로서 그것을 잘 잊고 있고 모를 때가 있는데, 나라가 내게 있다라는 것은 진짜 큰 은혜입니다. 큰 복입니다. 공급하심, 보호하심, 그 평안을 누리게 되면은 정말 기쁘죠. 그래서 나라에 전쟁이 있고 예전에 보트피플 같은, 그래서 망명하고 이민하고 그렇게 바다를 건너오기도 하고 이렇게
위험한 국경을 넘어오는 그런 것들을 사실상 나라 잃은 이들만이 겪어보는 것이었고, 우리도 뭐 나라를 빼앗긴 적이 있지만 이 나라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백성으로서 감사인지 모릅니다. 우리도 그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나라로 자신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통치해 주신다는 거죠. 기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지방적인 요즘엔 특색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녀를 낳거나 아니면 어디서 복지가 다른 그런 지방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냥 흔히들 하면 나 그 지역으로 이사 갈까? 뭐 이런 말도 하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나라에 대한 것이 있잖아요. 뭐 스웨덴이나 뭐 네덜란드나 어느 나라에 갔더니 복지가 이렇게 잘 돼 있다. 백성들은 그냥 평안히 먹고 살 수 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말하고, 의료가 뭐 잘 돼 있다. 대한민국 돼 있는데, 그러면은 사람들은 쉽게 말하고 나 그 나라 가서 살고 싶다. 그 나라 가고 살고 싶다. 왜냐하면 백성으로서 걱정 근심 없고 조금이라도 불안함이 없는 그런 나라에서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전쟁이 있는 나라에서는 백성들이 이민하고 떠나가지만 평안하고 안전하고 보호받는 나라에서는 백성들이 살고 싶은데, 사실은 우리 이 땅에서도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는 궁극적으로 그런 나라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4절에도 이어서 그러면 무엇이냐? 사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라다라는 것이죠. 4절에 보니까 4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3절 후반부에는 그들과 함께 계셔서 4절이 펼쳐진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이 놀라운 눈물 없는 곳, 앞에 7장에서도 이야기했을 것 같은데, 그 걱정 근심 주림이 없는 곳이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 펼쳐진다라는 것이죠. 모두가 소망했던 그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죄와 사망과 저주가 떠나간 나라, 그 나라에서 사는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를 소망할 때 소망 자체로도 바라봄이 평강이 있을 것이고, 또 우리 이 땅에서도 그래 그 눈물도 닦을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왜? 바로 3절 마지막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한 번 더 자신에 대해서 계시하는 것을 보면 이 5, 6절인데요. 6절에는 중반부에 이럽니다.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우리 많이 들어본 말씀인데 처음과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시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 역사도 그분이 만드셨죠. 해와 달 별 만들이고 낮이 있으라 그러니 하루가 되고 첫날이 되는 그 시간도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간 위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처음이고 마지막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이런데 오늘 우리가 그걸 잘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은 진짜 하루가 천년 같으신 분이고 천년이 하루 같으신, 바로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 5절에.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처음에 쫓겨났었죠. 죄로 말미암아 그 나라의 회복을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는 새로운 나라. 그러니까는 굴복과 어쩌면 힘들고 고난이 있었던 그 나라는 다 사라지고 온전한 나라로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6절에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를 밝히시고 난 후에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에서는 사실은, 그리고 불안한 나라에서는 갈증을 느끼죠. 늘 내가 무언가를 얻고 캐려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주님이 통치하신 나라, 그분이 우리를 부르신 나라에서는 갈증도 해함도 가람도 없는 그런 나라가 되십니다. 출애굽기에서도 그래서 주님의 인도함을 받았을 때 어떠한지 아시죠? 반석에서도 물이 나올 수 있었던, 하늘에서도 먹을 것이 내렸던, 예수님이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복음서 모두 나오는 기적인데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값없이 주시는 주님을 기대하고 이기는 그는, 그런데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도전을 주는 것은 7절에 말씀하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니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백성의 관계를 넘어서서 내 아들이 되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사실은 아버지가 되어야 된다고 말하는 게 맞는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조적으로 8절에는 쭉 열거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들은 이 관계가 깨어진 자들, 심판받을 자들이죠.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한 자들, 음행하는 자들, 우상숭배, 거짓말하는 그런 자들은요 던져져 심판을 받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일함과 나태함, 불안함. 기드온에서 두려워하는 자들은 전쟁에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그것이 나중에 법으로 됩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데려가지 않았어요. 담대한 오늘도 우리는 그것을 이겨내는 믿음과 신앙 그리고 보니까 하나님에게 상속을 받지 못하고 관계가 깨어진 자들은 불신, 우상 숭배적인 그런 자들은 영원한 형벌에 처해진다는 근데 그거 뭐냐면 8절 끝에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말합니다. 되게 가벼워 보이는 말씀이죠. 둘째 사망. 그러나 육신이 지금 딱 죽거나 마지막에 영원한 죽음을 말합니다. 우리 인간은 영의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 아니면 영원한 사망입니다. 이 두려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있나?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있나? 사실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된 것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값으로도 살 수 없는 굉장한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는데 그런데 이 땅에서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알려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너만 잘 살고 너만 그 평안을 누리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오늘도 죄로 간 말미암아 죽어가는 이들이 있는데 과연 너는 어떻게 하겠냐라는 것이죠. 사실은 조건 없고 제한 없는 이들을 한 명이라도 사실은 더 그 나라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완전한 그 나라,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신 그 나라, 그 보혈을 믿기만 하면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들어갈 수 있는 그 나라. 오늘 우리는 신천지가 아니라 신천신지의 안내자, 이미 얻은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로서 또 힘들고 공고한 이들을 인도해낼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은혜와 사랑을 체험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또 그 먼저의 기쁨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